오늘은 하나님께서 너희 신앙인들을 망하게 하려고 사마리아 신앙을 따라 그런 신앙으로 섬기게 하였다.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은 강조하길 너희의 신앙은 선자들과 사도들의 기반으로 세워져 있다 합니다. 신약 성경적인 신앙, 그 신앙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설교의 내용을 기반으로, 또한 선자들이 설교했던 그 내용을 기반으로 신앙이 세워져 있다. 신앙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즉 메시아 예수께서 일으키신 신앙 방식은 과거 하나님께서 선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대로 형성됩니다. 또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종합하여 사도들에게 설교하신 내용, 그것을 기초로 하여 신앙 방식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는 신앙 방식입니다. 사도들과 선자들이 가르친 신앙에 기초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설교했던 내용, 그리고 선자들이 설교했던 내용, 이 내용에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신앙 방식, 신앙 형식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사도들의 입과 선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를 섬기려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에는, 현대 기독교계에는 천가지 만가지 신앙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가지가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직 한 가지 신앙 방식만이 주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방식을 따라 섬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랍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으니라. 왜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신앙이 있고, 이 유대교 신앙에서 변질된 사마리아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신앙인들은 변형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바른 믿음의 방식을 이탈한 것입니다. 세상 종교와 혼합된 신앙 방식입니다. 그들의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의 주변에 있는 이방 종교, 타종교의 신앙 사상과 관점과 관례가 믹스된 것입니다. 혼합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또한 너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연락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드리고 있다.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현대 기독교 신앙계에는 천가지 만가지 신앙 형태들이 있지만은, 예수 믿는 것도 가지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 헛된 봉사,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예배 드리는 형식은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단 한 번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열람하지 아니하십니다. 매주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물을 드리지만 단 한 푼도 단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천국에 가면 죽고 나면 사후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니 난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평생을 예수를 섬겼는데, 평생을 예배 드렸는데 단 한 번도 나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설교를 할 때에 이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42절 너희가 언제 단 한 번이라도 내게 예배 드린 적이 있었느냐? 모두 세상 신에게 예배 드린 것이 아니냐? 희생을 드리고 섬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사탄에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도권 기독교회에 예배를, 대면 예배를 하나님께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심판하고 계십니다. 제발 내게 예배 드리러 오지 마라. 너희들이 가정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그 입술의 찬송도 듣기 싫고, 너희들이 가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도 싫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도 듣기 싫고, 너희들이 예배 드린다고 와서 그 앉아있는 곳조차도 역겨워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대교회의 가정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평생을 예배 드리고도 하나님께서는 너가 언제 내게 예배 드린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두려운 사실을 경고하는 선지자가 이 시대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너희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역겨워 죽겠다. 이런 설교를 하는 선지자의 영을 가진 설교자가 이 시대에는 단 한 명도 없는 현실입니다. 예수와 사도들과 바울은 이 경고를 밤낮 외쳤으나 이 시대에는 이런 설교가 없습니다. 모두가 사마리아의 신앙인들처럼 그런 예배생활, 그런 섬김, 그런 헌신하다가 멸망을 받습니다. 분명 성경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설교에 기초하여 신앙하라 였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도들의 외침과 선지자들의 외침에 일치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과 일치한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좀 성경을 깊이 읽었다는 사람들은 이 성경적인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하는 정도로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들 앤드 선자들이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준한 교회를 세우고
설교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만 현대교회에 좀 진리를 깨달았다는 사람,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복원되려고 하는 사람,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알아채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설교에 기초하여 너희 신앙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평가한 것입니다. 선자들이 전한 그 설교의 내용, 그 사상, 그것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신앙 형태를 오늘날 교회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1517년 종교개혁 이후로 누토교를 비롯하여 칼빈의 개혁교회, 그리고 웨슬레 운동, 이런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 복원운동을 위하여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완전히 복원하였던 그런 신앙단체는 없었습니다. 교파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주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선지자들은 메시아 예수가 오시면은 어떠한 신앙인들이 창출될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경고하셨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에스겔서 20장입니다. 29절,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날까지 버마라 일컬는다 하십니다. 여기 버마라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 장소를 말합니다.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그 당시에 본선에서, 궤도에서 벗어난 신앙인들,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때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모든 정도에서 빗나간 신앙 양식들은 산당의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버마의 예배를 드리러 가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신앙인입니다. 세상 종교적인 관념과 사상과 혼합 종교, 혼합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마리아인들이 하는 예배 성호를 왜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26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여 내가 주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십니다. 자, 이 시대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의 외침에 부합하는 신앙 양식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 종교와 혼합된 믹스된 관념, 사상, 관점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종교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양식과 믹스되고 혼합되고 뒤죽박죽 되어서 섬기는 신앙인들을 이 땅에 출현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신앙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멸망을 받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여 내가 주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정의로운 판결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4절 35절은 말하기를 난 세상 민족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여 데리고 나와서 대면하여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인류의 후손에게서 예수께서 구원자 예수께서 그들을 건져서 신앙세계 예수 믿는 길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너희를 구원하여 데리고 나왔어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심판하십니다. 무슨 심판하십니까? 알곡과 죽정이를 선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느 인류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생활에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신앙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다양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신앙계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알곡과 쭉정이를 선별하신다고 하십니다. 공정하게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37절을 보세요. 목동들이 지팡이 밑으로 양이 통과하게 만들어서 건강한 것과 병든 것을 선별하듯이 너희의 숫자를 세며 헤아리겠다 하십니다. 목동들은 선별 작업합니다. 자기의 지팡이를 갖다가 걸쳐놓고 거기에서 하나씩 그 사이를 지나가게 만드는 말미암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게 건강한 양인가, 정상적인 양인가, 아니면 이 병든 양인가, 잘못된 양인가,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선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건져내어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게 난 다음,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선별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쓸만한 양과 쓸모없는 양들을 가려내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시라 하십니다. 세상에서 불러서 신앙계에 들어오게 하게 한 다음, 기독교계에 들어오게 한 다음, 그 다음에 다시 그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원하여 신앙교회 안으로 데려오신 이후에 말씀을 배우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천국에 데려다 놓기에 합당한 양이 되었냐, 아니면 천국에 데려다 놓아서는 도저히 안 될 성품과 인격이 된 양이냐, 그것을 선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관점에 기초하여 이 선지자들이 외친 복음, 이것을 기초하여 예수께서는 신약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신 것입니다. 목사들이여, 이 시대 설교자들이여, 뭘 좀 제대로 알고 복음 신앙이 무엇인지 논하십시오.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복음주의가 어떠니 복음 설교를 한다고 지금 외쳐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신약 복음은 선지자들이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통해 알리신 복음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선지서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 종말까지 어떠한 일이 전개될 것인가를 예언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선자들이 했던 말의 내용의 기초로 하여 거기에 준하여 예수께서 사역하셨고 신약 시대의 신앙인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날 설교자들이 모르기에 어긋장을 놓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경륜과 정반대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 부름받아 예배당에 들어오면 천국 간다고요? 그런 설교를 선자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는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은 선자들이 그렇게 전하지도 않았고 사도들이 그렇게 전하지도 않았고 예수도 그렇게 전하지도 않았고 바울도 그렇게 전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나오면 다 천국 간다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마리안 신앙, 즉 이방 종교 사상과 관점과 혼합된 신앙 형태는, 그런 신앙 형태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왜 구원이 나옵니까? 그들에게는 조상적부터 선자들, 아브라함의 믿음, 그런 것을 고수하고 수호하던 그런 신앙인들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그 신앙이 바로 기반이 유대교입니다. 물론 유대교의 껍데기는 다 타락되었지만은 유대교 속에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교,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신앙단체, 거기에서 구원의 도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교 중에서, 그 중에서 남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속 경륜입니다. 유대교에는, 유대교 속에 있는 알짜배기 신자, 남은 자는, 그들은 하나님이 천국에 데리고 가실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의 길로 지도하시기 위해서 접촉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는 아예 한 명도 없다입니다. 천국 갈 사람들이. 그러면 오늘날 이방 종교와 혼합된 정사상, 사상, 관념으로 섬기는 오늘날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신앙을 하는 현대 기독교회, 제도권 교회, 거기에는 천국 갈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선자는 외치고 예수님도 외치고 있으며 사도 바울도, 사도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지키십시오. 한 명도 없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오직 유대교 안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는 거기 안에 남은 자들, 숨겨둔 자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대상으로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께 나오는 나다니엘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삭개오에게도 주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발견하러 다니십니까? 어떤 사람을 지금 현재 찾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 땅 안에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신앙의 알짜배기 신자, 그들을 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영생 얻는 길을 지도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참으로 거듭나는 길, 참으로 변화되는 길, 참으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게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누구에게 오십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지금 또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보시고 관찰하시고 감찰하셔서 발견하실 때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다가가셔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로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아브라함 같은 중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가 됩니다. 예수가 당신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천국에 데려놓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격과 성품을 조성해 가십니다. 성화되게 만듭니다. 변화되게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기질적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천국에 데려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길로 지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활동하시던 2000년 전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됩니까? 천국 갑니까? 예수에 관한 소식, 예수에 관한 예수가 했던 설교 내용을 요청하게 앵무새처럼 내뱉을 수 있다 해서 그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아볼로가 변화되기 전에 그도 예수에 관해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들이 볼 때에 천국 가는 길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에 관한 설교를 한다고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정보, 설교의 내용, 성경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혼전일체가 된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넌 나의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주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하십니다. 자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사람이라 인정해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타락한 전 기독교, 천만 명의 기독교, 유명한 목사들, 성경학자들, 신학자들 모두가 당신을 천국 백성이라 할지라도 천국 못 갑니다. 그 신학자들, 그 설교자들, 그 목사들 모두가 혼합 종교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합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든지 영생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께 My people, 나의 백성, 나의 사람, 나의 가족이라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것 인정받기 전에는 아무리 확실하게 추원 의심 없이 구원의 확신,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 죄사의 확신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천국의 법정에 딱 들어서는 날에 예수가 나의 증인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철로역정을 읽어보세요. 예수가 내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였다. 예수께서 이렇게 보증을 서줘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래야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착각하지 마시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오늘날 기독교계에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남의 백성인데 예수의 백성이지 않은 기독교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문 에스겔서 20장 26절, 내가 망하게 하려는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사마리안 신앙인들처럼 그런 신앙을 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사마리안 신앙, 이 혼합된 신앙을 추종하도록 그의 정신세계, 그들의 영적 지각을 유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확신하고 믿는 바, 주장하는 바, 그것을 기준으로 신앙하다가 멸망받도록 판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5절,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옳지 않는 율례와 목숨을 살리지 못하는 규례를 지키라고 주었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 지식에, 이해에, 개념에 주셨답니다. 뭘 주셨는데요? 자기 목숨도 살리지 못할 신앙의 규례, 옳지 못한 율례, 이것을 그 속에 생겨나게 하시고 그걸 붙들도록, 그걸 지키도록 영적 상태, 정신적인 상태, 지각을 유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전파하는 신앙의 방식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카페를 통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설교를 하자 피를 토하며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구원파 사람들, 또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 또한 안식교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제일주의에 빠진 사람들, 뭐 거의 모든 기독교 신자들,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 삼박자 구원, 오중복음, 뭐 이런 것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 설교를 유튜브나 다음 카페에 올려놓으면 반박합니다. 반박문을 제 카톡으로 보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다시 대반박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다가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도하셨는데 내가 왜 그를 설득해야 합니까? 반박할 필요 없고 논쟁을 벌일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그 타락한 성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작정하신 영혼을 내가 의도적으로 살리려고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신앙처럼 가진 사람들은 그를 죽이고자고 작정하셨습니다.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하신 영혼들을, 기독교 신자들을 왜 내가 살리러 갑니까? 하나님을 결정을 내가 대항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하여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모두 성경을 읽어내는 관점이 틀립니다. 다 같은 성경 읽어도 성경을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성경에서 읽어내는 관점이 틀립니다. 그에게 그런 시각을 가지도록 정신세계, 영적세계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을 고쳐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그렇다면 주께서 죽이려고 그런 규례,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주구장창 노력하는 사람들을, 거짓된 것을 붙들고 거짓 교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걸 생각을 전환시켰어, 설득시켰어, 다시 천국 가는 길로 이끌려 한다고요? 왜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 심판을 제가 뒤집으려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와 저는 지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다닙니다. 우리의 건져낼 대상은 중심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들을 구출하려고 이러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반대에 부딪히지만 이러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정말 이 시대에 기독교가 잘못되었다, 기독교 신앙이 잘못되었다, 그렇지만 나만이라도 바로 믿어야 되지, 나만이라도 바른 길을 걸어야 되지, 이렇게 작심하고 살고 있는 남은 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기 위하여 저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영접을 받습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그들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에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 속에 있는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잃어버린 자들, 참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아브라함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접촉하여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화의 길,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길,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도하셨습니다. 예수와 저 같은 사람의 사역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스겔서 20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신앙계에서 나에게 반역하고 범죄한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 세상에서 불러서 신앙계에 들어왔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범죄한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 하십니다. 그 없애버리는 방법이 나로 사마리안 신앙인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하다가 멸망받도록 망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고 지금 에스겔서 20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거주하는 땅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기는 하겠으나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하십니다. 지금 거주하는 땅, 여러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그 땅에서, 그 세계에서 건져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기는 하겠으나 교회 안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제도권 교회 안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신앙기에 데리고 왔습니다. 하겠으나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땅, 본래 가나안 땅,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랍니다. 1차로 세상에서 불러서 신앙계에 들어오게 하시고 신앙계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공급받는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공급받아 잘 양육되어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성품과 인격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그들은 그런 광야 생활,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이리저리 헤매던 광야 생활, 그 광야 교회 생활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인간의 목숨에 붙어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다음에 사후에는 하나님을 섬길 지위, 신분, 위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합니다. 딱 천국에 들어간 입구에서 심판대 앞에 딱 서고 보니 정말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살피시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사마리아 신앙인에서, 홍합신앙에서 빠져나오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아브라함의 신앙, 바른 선자들의 신앙, 남은 자들의 신앙에 들어가게 하시사 그들을 자기 사람들로 여기시고 계속해서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돌봐서 끝내는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건너게 하사 속성과 마음과 성품과 생각과 관념과 인격을 변화시키사 성화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다 놓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입니다. 할렐루야.